안녕하세요. 성경을 인도하고 있는 하늘빛 교회 박창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을 갖고는 아마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항상 의인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순간에도 영생의 속성상 보혈을 흘리신 분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의인에 대한 정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가 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영생의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신분이 의인인데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저질러 놓고 뒤늦게 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뒤후 그 다음에 뉘우칠 회. 회개는 뭐냐 하면은 뉘우칠 회 고칠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해서 깨달으면 그 깨닫는 바 그 이후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저질러 놓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뉘우친 바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래 사람의 자리가 어디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재료가 흙이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서 길게 설명할 수 없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 역시 흙이라는 얘기죠. 흙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티끌이고 그것을 얼만큼 취해서 하나님께서 모양이 있는 형체를 만들었다. 다르다고 말한다면 흙은 그냥 형체가 없는 티끌이고 사람은 형체가 있는 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생명이 있냐 없냐? 문장상으로 모아서 당연히 없지요. 그냥 흙덩어리 그 자체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구약에서는 영인 이 하나님을 생기라 그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같은 건데 이거를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격체를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생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하고 생명은 다릅니다. 성령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격체를 생명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과 생명은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사람인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명된 이러한 인격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이제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이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된 사람은 생명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지요. 생명이 없었던 그러한 개체에 생기가 들어오심으로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다시 이런 모양이 됐겠죠. 그럼 이러한 모양이 된 사람, 다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이 상태가 죽었냐 살았냐? 죽었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담부터 더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냐? 그거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다 할지라도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핏기운을 가지고 120년 동안은 살 수 있게끔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120년 동안 핏기운으로 육체가 움직이지만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죽은 자라 그럽니다. 죽은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는 죄인이 된 그러한 신분이고 실존은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죄인을 낳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고 죄인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세상에 누가 오셨냐?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움직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뭐라 그러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왜? 이들이 죽은 자니까. 이들이 죄인이니까. 여기가 죄의 자리죠. 여기가 죄의 자리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여기가 죄의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후회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이처럼 떨어져 있는 자리, 여기가 뭐냐? 죄의 자리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악이다. 이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뭐냐면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냥은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여기에서 네가 살고 있다면, 죄의 자리에 살고 있다면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약에서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 자리로 돌아갔죠. 또 죄를 지으면 또 이 자리에 온 거죠. 그 짐승을 또 잡아야죠. 짐승을 잡아서 해결했는데 하나님 자리로 갔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염소와 황소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영생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으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가를 치르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 자리로.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가도 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이 자리에 왔는데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은 항상 그 십자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왔어도 대가가 치러졌으니까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대가가 치러졌으므로 나는 여기에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영생의 보혈로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는데 영원히 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돌아올 수 있게끔 대가를 치러주신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성도님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회개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치러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후회하는, 죄를 짓고 후회하는 자리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리로 왔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칠 회, 뉘우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왔으니까 고칠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신,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선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너는 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야 살 수 없는데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그런 행위를 뜯어 고치고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회개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 볼까요?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도 구원받은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자라질 못해서 그렇지. 어린아이는 어떠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 그는 머리 대신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준이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므로 너희들이 성령을 덧입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자라가라. 그 목적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어린아이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기 갖다 놓으신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려고. 이게 뭐냐? 여기까지 가면 회개를 아주 잘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참고로 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가 옛사람입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이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에 왔으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이죠. 구원받은 자죠. 이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뭐냐? 나 회개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하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는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이런 개념이 불분명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나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흐르고 있다. 죄를 지었어도 죄가 너에게 없어. 이제는 여기에 왔으니 말씀대로 살아봐. 이게 회개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후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의인은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회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정리했다면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회개를 잘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